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먼저 낱낱이 자백합니다. 너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백하오니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늘 배반하고 주의 뜻보다는 내 판단과 내 주장에 더 앞서 나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꼴로 자기 백성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문 활짝 열시고 오늘 또 내려주실 은혜들을 가득 채움받아서 내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전체의 총 주제는 기쁨이죠. joy. 이 기쁨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 한복판에 내 중심에 누가 와 계시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환경적으로는 슬픔에 절망에 빠져 있어야 옳죠. 옥중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1도 없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정말 절망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삶 속에 그의 마음 한복판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 환경이 짓누르더라도 내 삶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왜 기뻐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로마의 그 황제 권력 앞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권력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참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점은요. 부활의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의 그 가치를 눈여겨보았더니 그들은 황제의 통치, 다스림이요. 로마 황제의 통치 앞에 굴복하거나 그 통치의 영원성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여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을 소유하는 성도야말로 세상의 로마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여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의 그 의미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전력 질주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2번째는 경주마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뛴다는 의미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려가노라의 중심적인 그런 뜻은 바로 이거지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사냥을 나가는데 사냥을 나갔던 자들이 가장 그 매끄럽고
훌륭한 그 사냥을 동물을 사냥을 한 사람이 큰 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을 하면서 사냥을 하는데, 마치 활을 가지고 활을 당기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은 내가 1등 하겠지 하고 토끼에게 맞췄는데, 순간 당기려고 하는 순간 더 좋은 사냥감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바로 오른쪽 숲에 노루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토끼는 이전에는 최고의 사냥감인 것처럼 보였는데, 노루를 보자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로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미 잡았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던 거 아니라 이제 또다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의 목표, 성도,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해야 옳고, 2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래야 옳을 텐데 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우월감이 있거나 교만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조회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키가 작아서 선생님이 김성득 하면 네 하면 네가 기준이야 하면 제가 손 들고 기준 하거든요. 그러면 제 뒤로 쭉 서요. 저희 반은 한 59명, 60명 그랬었는데요. 중학생 때. 그러면 제 뒤에 선에는 제가 기준이지만 그 뒤로부터는 제 뒷꼭지는 안 보여요. 제 뒷꼭지가 보이면 제대로 선 것 아니거든요. 잘못 선 거거든요. 자기 앞에 사람 뒷꼭지를 보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본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도 바로 너희들 옆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도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가치를 쫓아서 그걸 기준 삼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인도해 주신 집사님, 권사님, 함께 구역에서 목장에서 공동체를 함께 꾸려가는 가장 가까운 분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분들이 잘못되면 결국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당시 음식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참 심했던 게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아주 불편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음식이라고 하면 특별히 고기를 먹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지금이야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당시는 모든 고기 음식은 거의 100%가 우상 제물로 삼았던 음식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억지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나는 먹지 않겠다.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의 또 한 가지는 이 고기 음식을 먹는 일로 인해서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나 먹을 수는 있지만 덕이 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어,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우선이라는 거. 이건 신앙적으로 틀림이 없어. 나는 내 신앙은 옳은 거야. 당신은 믿음이 약해서 그걸 못 먹는 거지. 하고 핏대를 세우고 그를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해 버리고 룩다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오늘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비록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속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땅의 것에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하는 그런 그 유대 종교인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시민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한두 번 하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보니까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우리 미국 시민권 가진 한국계 목사님하고 몇 분을 보니까요. 미국 정부가 교섭을 해서 결국은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보니까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새벽에
그 워싱턴 공항인가요? 그들이 도착한 그 공항에 나가서 마중 나가 환영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 자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비록 한국계여도 자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북한 그 나라에서 억류되고 있는 그들을 꺼내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는구나. 미국 시민권의 위력을 그때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도 이와 버금가는 위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많이 했는가 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은 게 부끄러워 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감쪽같이 성형을 하는 그런 문화가 그때 당시 있었던가 봐요. 웃기죠. 오늘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참 많거든요. 살아가다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무거운 짐이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짐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수레에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빈 수레로 강을 건너가면 결국은 못 건너간다는 거죠. 떠내려가고요. 물살에, 세찬 물살에. 그러나 그 수레에 무거운 짐들을, 큰 돌멩이들을 실어 놓으면 그게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하는 그 돌멩이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새들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내 등에는 이렇게 무거운 날개가 붙어 있을까? 그리고 그 날개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새들은요, 결국은 날지 못해요. 그게 닭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날개를 퍼덕퍼덕해서 날아가는 새들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그게 무겁게만 여겨서 낙심하고 그러면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지 못한 거죠. 그걸 오히려 붙들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란스키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지요. 이 시대의 영웅이다. 그는 연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해보지 않는 사람인데 최근 영국 그 의회의 영상으로 이제 연설을 해서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그가 지금 전쟁이 2주째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의 자국민들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군복 입은 것은 가끔 보이지만은 그 국방색 옷을 입고 마지막까지 진지를 지키자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나라에서는 그를 망명하면 피해가면 받아주겠다고 나라가 있는데 젤란스키는 끝까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순간 많은 현금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 무거운 짐이 우리를 담대하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디딤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기뻐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다운 그런 늠름함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저희들이 순간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